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길지 않은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불교에서는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고 또는 팔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8가지의 고통이 있다. 그래서 그걸 팔고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또 더 기본적인 4가지의 고통이 있다. 그래서 그걸 사고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고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것을 이제 가장 기본적인 4가지 고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불교는 그렇게 소망이 있는 종교가 아닌데 이 소망 없는 종교가 우리 삶에 대해 가지는 이 견해가 사실은 세상을 아주 사실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남으로써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고 또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태어나면 누구나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만 본다면 우리 인생이란 결국 죽음을 향한 여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죽음으로 향하는 그 여정 속에서 사람은 누구나 다 늙고 병들어 가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부터 늙습니까? 삶의 결국이 죽음을 향한 여정이라 하더라도 우리 갓 태어난 아기한테 야 이제부터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성장하기를 멈추면 그때 비로소 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김형석 교수 아시죠? 예,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노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이런 글귀를 써놓았다고 해요. 아기들은 늙어간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 갓난 아기들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20대 중반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늙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그러면 성장하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성장을 그치고 노쇠해지기 시작하고 죽고 사라져 버립니다. 이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어떤 조직체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그렇게 유한하여서 영원하지 못합니다. 성장하다가 성장이 멈추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영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알죠. 초등학생들도 다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약속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그 죽음의 과정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신자는 늙지 않습니다. 신자는 계속 성장할 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하는 비유들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랬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씨보다 작은 이 겨자씨를 일단 심어 놓으면 풀보다도 커지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성장한다 그랬습니다. 또 천국은 누룩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가루 섬알 속에 집어넣은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가루 섬알 안에 누룩이 들어가면 누룩이 넣는지 안 넣는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아주 적은 양이지만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할 정도로 성장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해야 되고 또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속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은 어떨까요? 우리 신자들 역시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서 믿잖아요. 우리가 살아서 믿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도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성장 목표가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성장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장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표이긴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할 리가 없기 때문에 교회와 신자의 성장에는 이만큼 자랐으면 됐다 하는 것이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자는 멈춤 없이 만족함 없이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로 말미암아 너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바울의 성장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신자들이 획득해야 할 목표라는 말은 아닙니다. 신자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해서 죄와 사망의 절망 아래 있는데 이 신자들을 구원해 줄 구조대가 이 신자들 밖에 있다. 그러한
말은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신자들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 베드로는 신자들이 이미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대속, 대신 구원함을 받았다는 뜻이죠.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미 속죄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장 23절에도 썩지 아니할 씨로 즉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도 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자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구원이 성장의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밖에 있는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완성된 구원을 얻어내야 한다는 뜻이죠.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 우리들은 구원의 완성에 다다를 때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을 위한 좋은 성장의 조건들을 구비해야 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들어보셨죠? 맹자의 엄마가 이사를 3,000번 했다는 게 아니라 3번 이사하는 그러한 교육을 시켰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성장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번 이사를 했다는 고사입니다. 반듯하게 자라기 위해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이야기죠. 좋지 않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음식, 불량식품, 정크푸드 이런 것들은 배도 부르게 하고 또 입을 잠시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들이 이러한 음식들 접하지 못하도록 피하죠.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성장을 방해하는 음식들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내가 이렇게 악독한 사람은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지독하게 악한 일들을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세상에 있는 일들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은 세상의 것들,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일들, 그것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죠. 1장에 가서 보면 14절에는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랬죠. 세상에 썩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감각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추구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엄마들은 아기 성장에 좋은 그러한 음식을 먹이려고 무던 애를 쓰죠. 그래서 젖먹이가 있는 엄마들, 모유 수유하는 엄마들 보면 이게 별로 효과는 없다 그러는데 좋은 젖을 먹이기 위해서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들을 피하기도 합니다. 뭐 커피, 매운 거, 뭐 이런 거 이제 피하죠. 그리고 모유 수유에 좋다는 음식들을 막 찾아다 먹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큰 효과가 없대요. 그런데 엄마들은 조금이라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조금씩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영양소를 풍성하게 먹이기 위해서 그 뉴트리셔스 그 팩트 그런 거 막 찾아봅니다. 그래서 뭐가 몸에 좋은지 찾아보고 풍부한 음식을,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이기 위해 했습니다. 베드로가 신자들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 수는, 또는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서신들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것이요. 이 신령한 젖이, 순전한 젖이 주의 은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가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추구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 생명, 하나님의 복음, 이런 것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한번 맛봤으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 신령한 것이 뭐냐? 주의 인자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젖을 베드로가 신령한 젖이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젖. 신령하다는 것은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과 구별되는 그러한 영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자의 구원을 향한 성장을 위해서 세속적이고 감각적이고 자기의 욕심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은 다 버리고 영적이고 순전한 하나님 복음의 말씀, 주의 인자, 주님의 은혜,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간직된 우리의 유업, 그것들을 소망하고 추구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복음과 은혜를 갓난아이들 같이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왜 갓난아이들 같이 사모하라 그랬을까요? 갓난아이는 작고 순진하고 그래서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빠는 간절함, 사모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들은 젖을 먹어야 할 때가 되면 울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제가 애들 키워보니까요, 애가 우는 거더라고요. 아기가 울면 젖을 물릴 때까지 정말 처절하게 웁니다. 아기들이 한번 울기 시작하면 얼마나 처절한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냥 보는 사람이 다 막 안절부절하고 가슴이 쫄아들 정도로 그렇게 아기들이 필사적으로 웁니다. 그러다가 젖을 물리면 울다가도 허겁지겁 엄마의 젖꼭지를 찾아서 묵니다. 먹기 시작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엄마 젖 외에는 없기 때문에 엄마 젖에 아주 필사적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신자들은 그들의 삶에 시급한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서신을 읽어보면 이 신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박해와 시련과 고통에 처해 있는 신자들의 모습을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말이 잠깐이지 아주 오랫동안 그들의 삶이 닿는 순간까지 시련과 고통을 당하죠. 당시 교회와 신자들은 심한 박해와 시험에 신음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단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3장 16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사람들이 그들의 선행을 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베드로는 4장 12절에서 그 시험을 불시험이라 그랬습니다. 불에 대는 것 같은 그러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육신의 고난과 박해와 시련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가오는 박해에서 건져주시는 것, 고통과 시험을 면제해 주시는 것,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 육신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 이런 것들 간절히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을 면제해 주실 것이기 때문, 그들의 육체 위협에서 그들을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 유업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면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잠깐의 근심으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필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사모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완성된 구원을 향한 이 구원의 여정에 여러분들이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신앙이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영혼을 사모함 없이도 그저 정해진 종교 의식에 참석하기만 하면 신앙인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순전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들이 없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말 잘합니다. 수려한 목사의 언변에 쉽게 감동합니다. 동감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읽은 성경 말씀 속에서 목사의 수련한 언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순전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지함도 열망도 없습니다. 다 말 잘하고 재밌게 떠들어대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좋아하고 동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럽니다. 그냥 목사의 설교 듣고 귀로 넘겨버리는 것, 그것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아닙니다. 정말 그러한가?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보고 상고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확고한 나의 그 세상 지식을 성경의 말씀으로 깨뜨려 버릴 의지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요, 아무리 성경의 증거를 갖다 얘기해줘도 그래도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예비된 우리의 유업, 주의 은혜에는 별 관심도 없고 감각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 우리의 사역에만 관심을 두고 기도하고 구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바르고 참된 삶을 통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기를 죽이는데 주저합니다. 잘 희생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지도 않습니다. 선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장의 증거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사역들에도 참석하고 봉사하고 직분 받고 그것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종교에 익숙해지는 것이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소유자가 되었다면 계속 중단 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종교에 익숙해진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성장하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저질, 갓난 아이들 같이 사모하십시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 사모함 버리고 영적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는 참된 양식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의 메시지를 사모해야 합니다. 엄마의 젖을 찾아 필사적으로 우는 갓난 아이처럼 간절함으로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그래서 거룩하고 신실한 선한 삶으로 우리의 성장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는 것이 매일 먹는 양식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인데, 우리는 우리를 살게 하는 주의 은혜와 말씀은 뒤로 제쳐놓은 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습니다. 주님, 우리의 참된 유업이 되고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참된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중단 없이 성장해가는 주의 백성,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